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이 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또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보리의 값으로 보리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마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이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뱀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며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희가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른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뜻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바르면은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바른 길을 떠나는 것이다.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곳으로 미혹되었다. 세상적인 좋은 말로 진리를 떠나는 것을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래서 그 떠난 증거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의로운 것인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게 되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불의의 싹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을 불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시켜서 책망하는데 말 못하는 나귀라. 말 못하는 나귀. 여기서 말 못하는 나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므로 사람의 소리로 말하되,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불법이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싹, 불법, 즉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전했기 때문에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미친 것을 금지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잘못 전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따라가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즉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또 들리는 그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정욕,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못하게 전하게 되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한 이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아무렇게나 전하게 되면은 성경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형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헛된 말을 하는데 담대했다. 고집으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했다. 영광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말하는 그런 자들이다.
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다. 즉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런 천사들은 절대로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이 없다, 짐승 같다. 바로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짐승 같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자, 세상적으로 전하는 자를 불의의 값이라. 불의의 값.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거스려 말하는 것을 모르고 헛되는 것을 전했다. 기쁘게 전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점과 흠이라. 즉 죄가 된다. 죄가. 점과 흠이란 것은 죄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즉 연애라는 것은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 즉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간사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사람의 사특한 생각을 전하게 되면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허망하는 것을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마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굳세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의 싹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멸망이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이 없다.
말은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물 없는 셈입니다. 광풍의 밀력은 안개 같다. 광풍이란 것은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큰 바람인데 불이야 불법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말에는 다 넘어간다. 밀력은 안개 같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어두운 곳은 곧 지옥이다. 어둡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토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허탄한 자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욕으로 전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입으로 말하니까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편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제 정욕 중에 유혹하며 음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게 하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 멸망의 종된 누구든지 진전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유혹하는 자에게 불법을 토하여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면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한다. 멸망의 종들이니.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구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사람의 뜻으로 생각해서 전하는 자를 다른 교훈이라.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니까 다른 교훈이라.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은 창념치 아니한다. 즉 예수님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에는 거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는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다른 교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이는 교만한 자, 성경을 모르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세상적인 말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교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와 분쟁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이것은 악한 생각들이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하고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헛되는 것으로 전해서 명예를 세우고 물질을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세상적인 것은 가져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먹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입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으로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즉 진리의 말씀을 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만족하다. 부하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진다. 시험에 든 자요, 올무에 걸린 자요, 어리석은 자고 정욕적인 사람이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즉 사람으로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부활해 하는 자들이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부활해 하는 자들인데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해로운 정욕이 있다. 결국은 멸망이다. 신명기 12장 8절 12절까지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12절까지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할 때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을 택하실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느니라. 8절 오늘날 여기서는 너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기 소견대로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각기 소견대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이란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불법적이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다. 세상 것이 없는 것.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기업이다. 아직 그래 하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전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해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정욕적인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너희의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다. 안식을 주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을 택하실 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모두가 가지고 갈지니 거기에는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택하실 곳,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 가나안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는 택하실 곳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는 갈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게 뭐냐?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 번제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번제다. 너희의 희생, 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는 사람으로. 이게 거제다. 거제란 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자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서원물이라 해요. 서원물. 아름다운 서원물이다. 너희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번제 드린 자 11조고 거제물이다. 서원물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또 그리할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레위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11조가 될 수가 없다. 사사기 21장 16절 15
사사기 21장 16절 21장 16절 사사기 21장 16절 사사기 21장 16절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중에 각기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기 그 집합 그 가족대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이라는 것은 각각이란 말은 서로 다 다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알고 믿으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의 여인을 간음하고 죽이고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다 쳐부시자 해가지고 베냐민 백성들의 여인과 모든 백성을 쳐부시고 이제 겨우 몇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고 베냐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서 15절은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리 나게 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음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리 나게 되었는데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 여인을 다 멸절하였으니 이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딸들을 베냐민 지파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의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실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다. 어디에 있냐? 실로에. 큰 길 동편 실로에 있다. 매년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포도원 즉 하나님의 교회에 숨어 있다.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춤추러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나올 때에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 보고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를 베푼다.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인다.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너희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로 주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붙들어 갔으니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푸는 진리의 말씀대로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연합해서 성읍을 중건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각각 그곳에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번성해지는 베냐민 지파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무도하는 여자들을,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 딸 중에서 각기 그 안으로 붙들어갔다. 무도하는 여자다. 실로란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따라갔다. 창세기 24장 43절에서 48절까지. 창세기 24장 43절 48절까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리 물문을 내려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정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우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내 딸이뇨 한즉 가로되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삭에게 아내를 구하여 주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을 주지 말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중에 그 가족에게 딸을 취하라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하란으로 갔는데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을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러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삭의 아내로 삼겠나이다. 어떤 자냐? 내가 이 우물의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우물 곁에 섰다가 여자가 오거든 내게 물 좀 마시게 하라. 물 항아리에서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주인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물을 줄 때에 아브라함의 하인에게도 주고 또 같이 있는 약대들에게도 주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주신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즉 기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니부갓가 물항아리 어깨묘가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서 그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정거든 내게 물을 마시라. 즉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자에게 내게 물을 마시라 했더니 46절에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고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급히 물항아리 어깨에서 내려서 가로되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항아리는 물이 있고 물을 마시게 했다. 즉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하인이 들었다. 그리고 약대들에게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약대들에게도 주었다. 약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약대라.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인이 니부갓을 통해서 들었다.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라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났는데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고리라는 건 진리의 말씀, 코라는 것은 호흡이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손목고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손으로 잘 해석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48절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리를 그 코에 깨고, 그런 진리의 말씀 바른 길로 인도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